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은 때로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고 싶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다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성장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2편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성장이 우리가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알려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데스밸리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미국에서 가장 덥고 건조하며 생명체가 살기 힘든 척박한 땅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그 어떤 식물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처럼 보이죠. 그런데 2004년 겨울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약 18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린 것입니다. 당장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봄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던 그 황량한 땅이 수백만 송이의 야생화로 뒤덮여 마치 거대한 꽃밭처럼 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데스밸리는 죽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메마른 땅속 깊은 곳에는 수많은 생명의 씨앗들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주어지자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놀라운 잠재력이 폭발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 데스밸리와 같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메마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한계 짓고 포기하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이 있습니다. 올바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비가 내릴 때 당신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꽃들로 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잠재력을 깨우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그 여정을 크게 4단계로 설명합니다. 이 4단계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원하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영적 여정의 핵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문 안에 우리의 영적 여정을 위한 4가지 핵심 단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4단계를 하나님 알기, 자유 찾기, 목적 발견하기, 그리고 세상 변화시키기라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따라가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발견하고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알기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깊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알듯 가장 깊은 차원의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단 한 주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오르간 연주자셨고 어머니는 성가대원이셨죠. 7살 때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례도 받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당연히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하나님과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만나야 하는 멀고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설교 말씀보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마주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구절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지만 당신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단어가 바로 기노스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종교적인 삶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여정의 첫걸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교에서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유 찾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머리에 있지만 사실 우리는 마음의 눈, 즉 마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과거의 상처, 아픈 기억, 해결되지 않은 문제, 관계의 어려움 등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경험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형성합니다. 과거의 상처라는 오염된 렌즈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망찬 미래를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습관, 중독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는 용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믿음의 공동체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 당신을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 연약함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놀라운 치유가 시작됩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기를 내어 고백할 때 상대방은 당신을 비난하는 대신 사실 나도 그래. 나만 그런 줄 알았어라며 당신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기도해 줄 때 우리는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당신의 다음 단계는 바로 믿음의 소그룹 공동체에 참여하여 진실한 나눔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목적 발견하기입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눈이 깨끗해지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 즉 부르심의 소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마치 경주용계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경주견들은 트랙 안쪽에 설치된 기계 토끼를 쫓아 전력 질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플로리다의 한 경견장에서 달리던 기계 토끼가 고장으로 폭발해버렸습니다. 쫓아야 할 목표를 잃어버린 개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개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잠을 잤고, 어떤 개들은 관중석을 향해 하염없이 지저댔으며, 또 어떤 개들은 혼란 속에서 트랙 난간에 부딪혀 스스로를 다치게 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쫓아야 할 분명한 목표가 없을 때 우리는 무기력에 빠지거나 세상을 향해 불평하거나 혹은 무의미한 일에 에너지를 쏟으며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돈, 성공, 명예와 같은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잠시 달리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고장 나버릴 기계 토끼와 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 몸의 많은 지체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은사, 즉 카리스마가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잘하고 할 때 기쁨을 느끼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목적의 실마리입니다. 당신의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고유한 재능과 목적을 발견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세상 변화시키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과거로부터 자유를 찾고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해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동시에 바로 우리 자신의 기쁨이 가장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나 자신을 위해 살 때가 아니라 나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이 가진 재능으로 교회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섬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때 당신은 비로소 살아있음의 가장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당신의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제가 운전할 때 저는 가끔 인내심이 부족해집니다. 얼마 전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앞차의 운전자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겠죠.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경적을 함부로 누르지 말라는 잔소리가 떠올라 꾹 참았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아주 소심하게 삐 하고 짧게 경적을 울렸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점잖게 행동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기다리는 겁니까? 갑시다. 어서요. 오늘 제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하고 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을 향해 외치고 싶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또 다음 주로 미루시겠습니까?
당신을 묶고 있는 그 과거의 아픔과 나쁜 습관을 끌어안고 또 한 해를 보내시겠습니까? 당신이 왜 태어났는지,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인생 최고의 나를 계속해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돕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벅찬 기쁨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제 움직일 시간입니다. 당신의 다음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자유를 찾기 위해 소그룹에 연락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봉사를 시작하는 것입니까? 모든 걸음을 한 번에 다 내디딜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다음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이라는 데스밸리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던 모든 가능성이 깨어나 당신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들로 만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삶에 새로운 꽃이 피어나기를, 잠자고 있던 모든 가능성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